할렐루야. 사람 살리는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을 많이 뵙지는 못해요. 5층에서 다음 세대 예배를 담당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는 아마 유튜브를 통해 아침 예배를 통해 간접적으로 많이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이 말씀 제목 새 언약 마음에 새긴 토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당황한 모습도 제가 다 은혜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감히 이 본문이 이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고 선택했다는 것,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은 구약에서 언약의 정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중요한 예언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듣게 하고 선포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설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 여러분 누가 예레미야의 새 언약 물으신다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어떻게 쉽게 외우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1절 3.1 해방되고 싶다. 참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래서 3.1절 외우면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예레미야의 새 언약 31장 31절 굉장히 쉽게 외워지죠. 우리가 아침 예배에서 이 예레미야서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31장을 오늘 선택하게 된 것이 보니까 25장에서 1단락을 맺고 있더라고요. 25장에서 끝나니까 예레미야서의 이 예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외치고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돌아오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나오니까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서의 1단락의 마무리를 새 언약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 말씀을 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신약 시대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상당 부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이 예언과 더불어서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예언들이 다 모여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떤 설명이나 그리고 어떤 이유나 어떤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시고 이제 그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새 언약의 관계 위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고 또 믿음 흔들리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냐? 이것은 새 언약과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나게 될 5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 새 언약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구나. 새 언약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프레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새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새 언약과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 그 첫 번째는 새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예언을 한 내용은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벌하겠다라는 예언을 계속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떠한 자기 삶의 반성을 보여주는 어떤 실마리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정말 느닷없이 극적인 반전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에 충실한 삶을 주의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문구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신실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어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없는 완전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선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 위에서 모든 인생의 소망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으며 지켜지지 않을 수 없는 완전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이요 소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새 언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새 언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이전 언약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전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우리 32절, 3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대요. 우리가 금방 읽은 32절 본문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 내던 날에 맺은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모세 언약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언약이죠. 이 언약에는 하라, 하지 마라, 행동 지침들이 담겨져 있어요. 네,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 돌판에 새겨진 이 옛 언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또 남편이 되시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 남편 대신 하나님이 아내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간음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서해주면 또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또 용서를 하면 또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이 죄는 마음의 문제가 있거든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모세 언약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길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 언약은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옛 언약이 뭔가 하자가 있어서 새 언약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그 은혜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은 그 모세 오경이나 주신 계명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공동체의 구성원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33절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 속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새 언약과 이 옛 언약의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공간이에요.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돌판에 기록되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하나님께서 두시겠다고 하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속에 주시겠다고 합니다. 옛 언약이 돌판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돌판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 규례들이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항상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규례들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의 바깥에도 붙이고 항상 붙여서 늘 보이게 했어요. 그게 옛 언약이죠.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떤 외형적인 행동의 수반을 항상 요구되어져 왔고,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 그리고 어떤 종교적 행위와 예배를 하는 것을 항상 동반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나 눈에 보이니까 이게 뭐죠? 이렇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내 속으로는 할 마음이 없는데, 옛날에 구약시대에 율법을 어기면요, 이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구약의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구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예요.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들은 그냥 행위로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위선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이 또 율법을 계속 만들어요. 예배를 나가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을 어떤 마음에서 하냐면, 이거 안 하면 내가 오늘 운전하고 다른 데 갈 때 차 사고 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벌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무서워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무서워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요, 율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죠.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리가 주시는 참 자유가 충만하여져서 무엇을 하던 자발적 순종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옛 언약이 해주지 못했던 것, 이건 뭐냐면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 묶여져 살 수밖에 없는, 자유가 없었던 그 율법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폐기시켜 버리시고, 반면에 이 새 언약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세요. 그 방식이 뭐였어요? 아까 내가 나의 영을, 내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 내면화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내면화, 이 토라의 내면화, 이게 마음속에 새긴 토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이게 충만해져서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이런 결단,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숨을 쉬고 우리가 때가 되면 식사를 하듯이 자연스러운 생활 양식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새 언약의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도 하지만 그 새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도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 새 언약은요,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두신다고 하셔요? 마음속에 두어서 딱딱해진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딱딱해진 마음은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심기어지는 옥토와 같은 토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면, 나의 영을, 나의 말씀이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너희들의 딱딱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돌이키는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너희의 노력 아니고, 너희의 공로 아니고, 너희의 행위가 아닌 내가 직접 개입해서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행위와 상관없이 이 새 언약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부어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겸손해서 하나님, 저는 이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훌륭한 우리 지체에게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시는 은혜는 그냥 받으세요.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누리고 받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은 밖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은 뭡니까? 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이 새 언약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 3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은 뭐냐면요, 모든 언약의 목표는 항상 똑같아요. 그것이 옛 언약이건 그것이 새 언약이건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너희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관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이것이 새 언약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소유 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유가 거룩한 제사장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아우리치를 통하여 해외뿐만 아니라 내 삶의 언저리, 내 가정, 나의 직장, 사업장 가운데 그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언약 선포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 언약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요. 3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이 맺어지실 때 서로에게 여호와를 알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구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일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게 될 때는 너희는 서로에게 여호와를 알라 말 안 해도 돼. 너희는 서로에게 하나님 알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강조는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아내에게 계속 촉구했죠. 그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팍한 유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주 여호와를 알라라고 권면했어요. 촉구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22장 16절 자막으로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6절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곧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아는 것이 뭐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는 것이다. 이 말은 나를 아는 지식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동체가 회복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에 내 꿈을 삭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기쁨 가운데, 그 영광의 기름진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새 언약 공동체는 평등과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보면요,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웃과 이웃이 나오죠. 그리고 형제, 그리고 작은 자,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진정한 평등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각 개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 개인의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그 아이덴티티가 확고하게 세워지면 그 정체성으로 연합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그 피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 그 정체성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십자가에 높은 자 낮은 자 차별 없는 평등이 흘러가게 되고 가난한 자 부한 자의 차별이 없는 구별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며 우리 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교회의 목표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여길 만한 이상들, 꿈들,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또 돈이 되지도 않는 꿈들, 그런 이상들, 이런 것들을 끝까지 품고 간직하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대조되는 나라를 보여줘야 해요. 세상과 대조되는 나라,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이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린 양 그냥 잡아먹어요. 식은 죽 먹기죠. 그렇지만 이 이리는 뭡니까? 자신이 가진 이 힘, 능력 쓰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 양을 섬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 모두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재물되어 내어드리기를 기뻐하는 나라.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꿈들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피의 공동체로 모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입니다. 도무지 비현실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품고 가는 거예요. 평생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품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그 꿈을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다섯 번째, 언약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이다라는 거예요. 34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용서가 중요한가? 용서는 모든 것을 새로워지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언약에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례를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 후에 이제 패잔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 절망적인 거죠.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 나가려는 이 용기가 필요한데 도저히 그 용기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돌아온 남은 자들이 과거의 보상과 처벌이라는 그 옛 언약의 묶임에서부터 자유함이 되고, 그래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고 그 심판을 이겨내서 공동체가 다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미리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용서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먼저 우리 교회로부터, 먼저 이 나라로부터, 먼저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다가올 그 새 창조의 계속적인 창조들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예레미야는 근본적으로는요, 희망의 예언자예요. 근데 그러나 그가 선포한 이 희망 안에는 아픔이 있어요. 그의 희망은 나라가 붕괴된 후에야 새롭게 세워질 수 있어요. 먼저 뽑힌 후에야 새롭게 이식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오늘 내가 너를 열방 민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또한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무너져야 다시 건설되고 심을 수 있는 그 운명을 타고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살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인생이 날마다 날마다 기쁨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길을 걷다 보면요, 내 삶의 뿌리가 통째로 뽑히는 듯한 정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통째로 뽑히는 것 같아서 휘청휘청거려요. 무너져 가요. 무너져 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또 누가 와서 넘어지기까지 해요. 나자빠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 시간이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먼저 어두움을 맞은 후에야 우리는 나중에 빛을 만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밤을 맞이해야 그 다음에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심기 위해서,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환난 속에 걸어가는 백성들이 그 새 언약의 관계 위에 굳건히 서고 그것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피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환난 속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 상황 안에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새 언약이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새 언약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며 구원의 창시자 되십니다.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기 전 60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의 대언을 통하여 예언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성취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혜택이 예수의 피를 근거로 만들어진 공동체, 이 교회에 먼저 적용되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새 언약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었어요. 이 새 언약의 길은 오늘도 그 유대인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 사회를 향해서 활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배타성이나 우리가 가진 우월감이 우리의 자세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그리고 정말 틈만 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나가지 않으십니까? 선교라는 것은 이거예요. 선교는요, 내가 그 땅을 밟고 내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맞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으로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돼요. 눈먼 자에게 보이는 것이 열리는 것이에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누려지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국이 땅에 이미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 시민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선교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 도래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또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뭡니까?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이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앞당기는 거예요. 앞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며 안 왔으면 하는 마음 아니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영원한 천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 이 도래할 하나님 나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백성 너희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돌판에 씌어진 율법 준수의 책임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것인가? 살리는 자들이에요. 저희 교회 이름이 그래서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잖아요. 이 새 언약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교회 이름 가운데 드러난 것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은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은 내가 자고 먹고 행하고 직장 다니고 모든 걸어 다니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과 연결될 수 있는 그 통로 되는 삶을 우리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부여주신 소망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고 가진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높은 자 낮은 자의 차이가 없는 평등함, 그리고 연합됨, 그리고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나라, 보습과 낫의 나라,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닌 나라,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미 거듭난 백성들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의 등불이 되어서 새 언약과 연결되지 못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냥 우리는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그저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지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